우리 아까 연주와 같이 찬양계 찬양과 같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담임사관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때 되면 제가 이제 제 자리 뒤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열어두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밑에서부터 풀풀 그 국수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국수 육수 냄새가 나야지만 이 영등포영문에 뭔가 힘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국수 냄새가 풀풀 나면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우리 아들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국수를 드디어 맛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설교 시간에 마음은 또 식당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모습들, 또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라고 늘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년 전에 한 보험회사에서요, 어린이 관련된 그 보험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하면 그 가입 당사자에게 어떤 인형 세트를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형이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걱정 인형이라는 그 걱정 인형 세트를, 좀 못난 인형같이 못생긴 인형을 선물로 줬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나 어른이 그 인형에게 나의 걱정을 대신 맡기고 혹은 침대맡에 그 인형을 잘 두면 걱정이 다 사라진다라고 해서요, 그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 인형이 굉장히 완판을 하고 수천억 원의 그런 보험 기록을 세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보다도요, 나중에는 그 인형이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부모들이 웃돈을 주고 막 그 인형을 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작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조그마한 애들이 무슨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길래 그 걱정 인형에 이렇게 집중하는가라고 생각하였지만요, 또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 강단에서 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시오 하고 강단을 내려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바로 아이들도 바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걱정으로 삶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걱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과거에 가졌던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불확실한 미래, 또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하는 그런 가까운 미래의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미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걱정 인형에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과거의 삶 가운데 일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대부분이 기억에 의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이고 과거의 역사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기념비들을 세우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머릿돌이 있듯이요, 어떤 기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후대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 연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을 바로 기념비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머릿돌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을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 머릿돌만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은혜 받으셨어라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어떤 걱정 인형에 의존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기념비와 같이 바로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그 다음 세대들이 잊지 말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던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이 그러하죠. 이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살던 그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그들의 고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제 40년 동안 좋지 않은 기억, 어떤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떠돌이와 같은 그런 방랑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바로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4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고생하던 시간들이 다 지나고 이제 그 고생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또 한 번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최고의 수위에 차올랐을 때에, 그 최고의 수위에 차올라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넘실거리고 뭔가 빠지면 익사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단이 무린 강둑을 넘어설 것 같은 기세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두려움이 앞섰겠지요. 어찌 보면 40년의 고생보다도 더 그 시간이 두렵고 또 요단 앞에서의 그 충격이 더욱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은 강둑을 넘어설 것 같은 그 기세로 넘실거리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이제는 내가 고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익사한 삶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요, 사람의 인생을 바로 고난의 길,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툭 던지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소파에 턱 드러눕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피곤한 그러한 길이죠. 하지만 인생이 장애물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허들 경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어떤 꼬린 지점에,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을 바로 허들 경기, 이런 장애물 경기다라고 말하죠. 근데 허들 경기는 똑같은 장애물이 있지만요, 또 육상 경기들 중에 때로는 어떤 큰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어떤 모래사장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을 통하여서 그 경기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따지는 그러한 경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평안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성패, 그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어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수로 넘실대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넌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을 건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켰다라는 것을 바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랑할지라도 실제로 저들의 삶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삶이 결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저들의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요단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출애굽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에 바로 승리함을 맛보게 되었다,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옛날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의 약속을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 세상에 범람하는 요단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점점 찢혀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적이 아무 때나 혹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단강가에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까지, 요단이 범람하는 그 물이 차는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그들이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갔을 때에, 온전한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는 기적의 순간 가운데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짧고 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인가라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전에도 이미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늘 기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요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면, 내 마음이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에 전적인 순종함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모세를 쓰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에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런 섬뜩한 체험까지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세대에 요단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은 바로 요단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전 선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지난날에 경험한 은혜를 잊지 말고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지만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 처지와 하나님 내 상황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을 세워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고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그 바닥을 드러낸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발이 물이 잠기자 곧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있고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머뭇거리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영 불가능한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과 그리고 순간적인 순종의 순간, 그때가 되어서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경험했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대다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은 함께 강을 건넜고 그들의 대표자들은 바로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을 인도하셨으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요단에 건너게 하신 후에 바로 기념비를 세우신 연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이 머문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땅이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념비를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돌 하나씩을 메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돌들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다,
함께하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기억하여서 혹여나 다음번에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기념비는요, 과거를 기념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길갈의 기념비는 바로 미래를 위한 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길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온전한 믿음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똑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바로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길갈의 돌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요, 너희와 너희 후손이 영구히 머물리 살 것이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자주 이곳에 와서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날에 그들의 조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 가운데에도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서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난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도우심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건 좋아하지만요, 어떻습니까? 그 기억을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길갈의 돌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던 것과 같이 바로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떠한 불가능의 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재주와 어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요, 바로 이런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의 강은 내 인생의 여정 곳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도 없으면 나는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가를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내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늘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길갈의 비석과 같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길갈의 돌과 같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요단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에,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